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기독교가 어쨌든 유대교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요 사이에 항상 공격을 받아왔죠. 그리고 지금 이 요한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이 지난 뭔가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막 오래된 그런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던, 그리고 이 핍박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마지막 그 사도였던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 죽임을 당할 직전에 있는 좀 그런 분위기 속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있던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 시기에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그러면서 막 엄청난 정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요한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당시 교회들이 좀 잃어버리고 있는, 놓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 유언하는 심정으로 쓴 글이 요한 1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엄청난 것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어디 전쟁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기념으로 막 우뚝우뚝 막 콜로세움 같은 걸 짓고 목욕탕을 짓고 막 이러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전통이었던 때, 뭔가 저런 것이 오래 갈 것 같고 저런 것이 뭔가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는 무언가일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성도들도 저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이걸로 될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헤라클레스가 아니라 이런 초라한 업적을 갖고 있는 예수고, 그리고 뭐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이게 먹힐까?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게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 죄책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고,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 사람들을 틈탄 게 영지주의였죠. 하나님을 아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 우리는, 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이러한 신앙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했던 그런 이제 영지주의적인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머리에 두고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게 이 요한 1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경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의 논리 속에서 아는 거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우리의 논리 속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현 그 속으로 그냥 들어오신 거죠. 눈동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동자를 어떻게 돌보나, 정말
조금만 무언가가 들어가도 그렇게 껄끄러운 그것을 지키는 것처럼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이 왼손보다는 그 일반적으로 힘이 센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시고 아버지로서 자녀의 어떠함을 그 자녀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돌보는 이걸 표현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수 있는 정말 그 지극히 작은 부분이죠.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그 부분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기로 하셨다. 번개라도 쳐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뭔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뭔가가 이루어지는 증거들이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우직하게도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니네가 찾고 있는 정말 그 근원 무언가가 시작된 이게 뭐 오만 것에서 그걸 찾지만 말씀이라고.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잃은 말이 너는 자꾸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목하지만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여기에서 영과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난 그런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리고 이것이 실망스러워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다시 같이 다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교리들 이게 누군가에게 믿어지게 하려고 만든 그 성경이고 책이라면 이렇게 만들면 마케팅이 안 되죠. 해동 육룡이 날아야죠. 그죠? 태조 이전에 최소한 6대 정도는 덕을 쌓아서 그때 뭔가 범상치 않았어. 그게 쌓여서 태조가 됐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5명의 여인들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라합 이방 여인이었고 그 바람 피워서 낳은 솔로몬이 있었고 뭔가 믿어지게끔 할 만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고만 주장해도 우리 이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와도 뭐 그냥 랍비 중에 하나, 오만 랍비들이 있으니까 랍비 중에 하나라고 하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을 거라고. 핍박하지 않을게 할례랑 그냥 예수를 그 하나님이라고만 주장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는 이 일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남았을까요? 결국 그 당시에 뭐 그 핍박받던 때에 그 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한참 후에나 성경이 편집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이런 과정들은 300년이나 지나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마케팅에 전도하는데 그렇게 껄끄러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아니라 나와 연합하여 죽으시는 이해 안 되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이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살아남았겠냐는 거죠. 왜 살아남았겠냐는 거죠. 이건 우리들의 경험이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이 말씀밖에 없었고 나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죄사함에 확신이 생기는 능력, 창조하시는 능력, 정말 빛을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빛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그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신앙이, 믿음이 연결이 된 거죠. 우리가 세계사나 이런 걸 보면 무슨 그 남미나 뭐 이런데 막 선교사랑 그 정복자가 같이 가가지고서 막 그 정복 그 선교사들이 막 그 십자가 들이대고 막 안 믿으면 죽여버리고 막 이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의 어떤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뭐 기사와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이러한 것들을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렇게 하셨고, 물론 가장 분명한 기사와 능력은 우리 마음에 일어난 것들이죠.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인들을 아는,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이런 경험들, 이것을 가진 사람들,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직하게 전하고 우직하게 그 전수된 이것이 남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에 대해서 정말 보고 듣고 만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요한이 이 정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도 또는 어우 그래? 라고 할 만큼 환영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은 내가 받을 만하다 뭐 이럴 만한 말이 아니에요. 1절이. 근데 복음을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요한이 경험했던 거죠. 정말 저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저 도시를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구했던 그 우레의 아들, 이게 요한의 별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의 이 노년을 이렇게 사랑 굉장히 푸근할 것 같죠. 요한. 응? 왕년에는 진짜 요한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게 다행인. 응? 근데 그 사람이 그 제일 오래 살면서 그리고 그 한 세대 또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태초에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특별히 2절에 보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영원한 생명.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포기한, 그래서 굉장히 삶이 쿨한, 종교적으로 막 이러고 저러고 싸우지도 않고 그래 너도 신전 하나 지어 해가지고서 뭐 정복한 땅들의 신전들 그냥 데려다가 다 짓고 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고 증언하여, 그러니까 보고 들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우리가 전하여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있었던 일과 동일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2000년 동안 끊이지 않았다는 게. 정말 2000년이면 정말 뭐 일리아드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그리스의 고전들. 그런 책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뭐 연극을 만들어도 그렇고 다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뀌어서 했겠죠. 반지의 제왕의 원작은 그 반지를 왕에게 갖다 주는 걸로 끝나요. 왜? 그때는 왕이 없던 때거든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때에 지었던 소설이라 그 소설에서는 왕에게 바치고 왕이 쫙 잘 다스리고 그걸로 끝나는데, 지금 만약에 반지의 제왕을 그렇게 끝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혁명을 통해서 엎어버린 시대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것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전히 이야기하고,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방문하시는 것은 굉장히 기적적이고,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는 일이거나 지혜로운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3절에 보면 사귐이라고,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 사귐이라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너 예수님이 누구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내가 경험한 거, 보고 듣고 만진 것이 있느냐.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의 여부인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가 175년을 살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어요.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게 있으면 아브라함은 죽어도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그건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고요. 뭐 75세는 어리고 100세는 나이가 많고 뭐 그때 낳은 아들을 또 달라고 하시고 이거 너무한 거, 이건 다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몇 살을 살았든 이게 그 하나님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너희 생명이 호흡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저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사람 창조할 때 저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전에는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 누워있는 거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마치 따먹자마자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죽지는 않았잖아요. 우린 그걸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하와가 왜 안 죽었을까? 해서 먹자마자 이렇게 죽었으면 죽지 않았어요. 따서 아담에게도 줄 만큼의 생명이 있었죠. 우리가 자꾸 그걸 생명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사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에 남아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거고, 그것이 없으면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서 정말 이 인류의 문명이 없어지기까지는 내 이름이 계속 남아있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분과의 사귐이 내 인생 속에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있다면 그것은 죽어도 돼요. 어차피 이 육체의 생명은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참 난감한 가르침이었을 것 같아요. 세계를 정복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막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복음이 있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복하고 거기 탑 세우고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해. 목수였던 그 사람과의 사귐이 필요해. 죽었다며 부활하셨지. 어디 계셔? 하늘에 계셔. 그럼 어떻게 사겨? 말씀으로 사귀는 거지.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얼마나 껄끄러웠을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좀 이거를 그 헬라 철학과 좀 이렇게 섞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육체는 악하고 그리고 영은 선하다. 그 당시에 그 자연과학에서도 보면 이 지상에서의 운동과 이 천상의 운동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데아론 있죠. 그냥 그 이상적인 세계가 있고 여기는 그것에 좀 타락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육체가 악하니까 침례받을 때 예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나이 속에 들어왔다가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에서 승천하셔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제우스가 누구에게 빙의해갖고 막 꺾게 바람 피우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조금은 좀 무마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거라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기쁨의 충만함.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그게 없어서 지금 우리가 엉뚱한 것에서 충만한 기쁨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만족이 없어서. 이 요한이 이것을 쓰는 이유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만큼 내게 기쁨이 없다고, 자녀들이. 이게 사도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거죠. 5절부터는 하나님이 빛이시다. 영지주의자들은 뭔가 하나님과의 그 짜릿함이 있었고, 뭔가 하나님을 뵌 것이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다른 레벨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면서 빛이 없는,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그들의 사상은 이런 것이 있었대요.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올림푸스산 꼭대기의 일과 이 지상에서의 일이 있죠. 그냥 올림푸스산 꼭대기에 신들이 그냥 짜증나 해가지고 번개 한번 치고 뭐 이렇게 그 화산 폭발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자. 이게 그리스 로마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경계가 헤라클레스죠. 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 중에서는 제일 끝이고 인간 중에서는 제일 위인 헤라클레스가 한 일들을 보면 이것 중에 너 하나라도 할 수 있어? 눈만 마주치면 돌이 되는 히드라 처리할 수 있어? 창도 안 들어가는 막 사자 껍질 벗겨서 막 이렇게 투구로 쓰고 다니고 막,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이것도 못 하겠지?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하나님의 아들 헤라클레스의 역할은 우리가 올림푸스산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이 짓는 죄는 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도덕적으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랑 우리가 사는 것,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인간들이 못 견뎌해요. 너 왜 늦었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제가 늦었어요. 왜? 마땅히 늦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늦었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해서 마땅히 이래야 되죠 라고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 늦은 거 가지고 이것을 이 정도는 늦은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로 해결이 돼야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검찰청에 끌려가 본 적이 없죠? 네, 저도 없어요. 끌려가서 말 안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정말 머릿속에서 계속 그 두 개를,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라면 범죄한 것과 아닌 것 사이에 이걸 계속 조율을 하려고 하는, 이게 엄청나게 피곤하고 그걸 넘어서
고통스럽다고, 그냥 내가 했다고 자백해버리는 게, 그래서 몇 년을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은, 뭐 손톱 뽑고 안 그래도 진짜 그게 굉장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마땅한 바로 우리 마음에 법이 돼버린 거예요. 믿기 전까지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고 그 기준에 우리는 부합하면서 살아왔죠. 왜 저렇게 행동해? 판단이 되고 나는 그런 표정과 그런 감정과 그렇게 행동하면 됐고, 그냥 뭐 집에 와서 잠잘 때 그 한마디 더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해준 게 아쉬울지언정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아요. 내가 내 돈으로 그걸 했고 내 시간으로 그걸 했고, 왜요? 그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였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평화로웠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에 내적 갈등 이런 게 없었어요. 물론 인스타 보면서 누구는 어디 여행 갔다니까 그걸 못 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근데 죄를 용서받은 수준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서 내 삶과 이 의로움 사이에 어마어마한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죠. 그리스도인은 거룩하다는데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자백을 말씀하시죠. 자백하라고. 근데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백의 모습이라면 이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그 죄는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 논리로, 무언가 교리로 이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들 몇 개만 인용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따지고 가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이 인지부조화에 대한 나름의 고민과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백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자백을 하고 버려야 되는데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 또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죄면 되게 큰일 나. 내가 왜 이 죄를 지었을까 막 이렇게 한탄하고 막 통회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죄를 자백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죄라고 말하면 당장 뭐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1시간 후에 나는 또 그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또 넘어갈 것 같은데, 왜 넘어갈 것 같으냐 하면 내가 그걸 원하거든요. 나는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지 그 죄를 사랑해요. 근데 그 죄책감이 실은 정말 막 뒤죽박죽 돼서 누가 나인지를 모르겠는 이 혼돈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이라도 먹죠. 이거 맨정신으로. 그것도 또 정기적으로 이런 집회들에 와서 이런 거룩한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사귐이 있냐고. 그래, 너의 말은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A니까 B고 B니까 C고 C니까 D여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치자. 너에게 사귐이 있냐고. 영생이 있냐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있냐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스스로도 속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난 이렇게 해서 이렇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사귐이 없어요. 옛날에 하나님과 나누던 그 교제가 없어지는.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것처럼 죄가 없어. 그게 뭐 죄야. 그 죄는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말이야 하면서 이게 나야. 근데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100%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게 100% 나이고요. 근데 이 몸을 입고서 그 하는 행동, 말, 결정들이 100%또 나예요.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건데 생각한 것으로 심판받으면 낫겠어요? 감사하게도 생각한 것 말고 행동한 것, 몸으로 모든 가능성이 어쨌든 이걸 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몸으로 그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도 그렇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2000년 전의 문제, 2000년 전 신약교회에 사도 바울과 여러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써야 했던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있고 서대문 교회에도 있고요. 근데 더 작게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 사이클들이 계속 돌아요. 갈라디아주의의 그 유혹이 있고요. 고린도주의의 고린도 교회의 그 세속주의 같은 이런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또 뭐 우쭐할 때에는 또 보이는 말씀들이 있고 거기 또 좌절할 때에는 또 보이는 그 위기가 있고 그리고 막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이 사이클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에 반드시 있습니다. 인지부조화의 문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는 그분의 성품으로 채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래서 영화가 되겠어? 칭의가 된 것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리고 그 변화들 너무나 분명하죠. 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진도가 안 나가지? 매일의 삶에서 뭔가 진도가 안 나가고 이게 쌓여서 영화롭게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좌절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70번씩 7번 주님께 그 자백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담배 끊는 거 어렵지 않아. 나는 오늘에만도 20번 끊었어. 그건 뭐예요? 폈다 끊었다 폈다 끊었다 하는 거죠. 이어서 피지 않았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그렇게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의 성품으로 기어이 우리를 그 영화로움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그 신뢰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의 어떠함을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죄에 대해 죽는 게 없이 이 길을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사탄이 뭐라고 할 때마다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한 3일 정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러면 힘들어요. 그냥 사탄이 야, 너 그밖에 안 돼? 라고 할 때
라고 말하고 또 갈 길을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뻔뻔스러운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진토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깜빡하는 교만함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망하지 않으세요. 응? 우리가 새하한테 실망하나요? 지금 네가 지금 돌이 지났는데 지금 말씀 시간에 새하가 내가 왜 이 마음밖에 안 되나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예, 다행히 그래 보이진 않아요. 지금 은혜 안에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새하에게 그러한다면 내일은 똥 싸지 말아야지. 아닐 거라는 거죠. 그게 방법이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나비의 삶을 약속받았는데 지금 그 애벌레는 조금 나아 보이죠. 벌레 조금 욕 같고 벌레같이 살고 있잖아요. 정말 그 나비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수준의 삶을, 그 수준의 고민을,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이런 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결정들을 해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벌레가 그렇게 꾸역꾸역 그 이파리들을 갉아먹는 그 행위들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저 소망과 어떻게 연결될지 우린 다 몰라요. 그냥 그 미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냥 의탁하는 거죠. 그걸로 채워서 자신만만하게 나 나비 될 준비 됐어요가 아니라 그냥 고치가 되고 죽어서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그 영이 너희 죽을 몸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하시는,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게 적어도 55가지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저는 저 정도 나이 되면 좀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안 돼. 너무 소망을 짓밟나요? 적어도 이 나이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더 문제가 이렇게 하면 좀 되겠지라는 뭔가 이렇게 이 방향이 서는 것도 아니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죽을 때까지 그 인지 부조화의 그 고통을 여러분이 숙명적으로, 그 고통은 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던 우리가 죄랑 우리를 분리해 내셔서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시는 엄청난 수술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수술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취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은혜, 그리고 기어이 이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 그 능력, 그리고 난 너를 실망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십자가가 필요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오래 이 고통을 더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청년 때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한두 군데 명함을 내민 게 아니어가지고 청년회면 청년회, 뭐 학생회, CBF, 거기 CBF의 리더 모임, 캠프 같은 거 하면 뭐 전국적으로 모여갖고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잘 사는 척, 된 척. 근데 혼자 있을 때 나는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이 요한일서의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요한일서가 없었다면 내가 영지주의자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얼마나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따지고 뭐 F는 MA니까 해가지고 막 따져가지고서 하면 또 사탄이 영감을 줘요. 이렇잖아. 야, 이 말씀 빼먹지 마. 뭐 하면서 영감을 줘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에도 사탄이 시편 말씀 인용하잖아요. 그 영감들을 따라서 그런가 보다. 그치? 이게 나에게 영향을 못 끼치지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기보다 잘못했습니다.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주님과의 서먹함, 이런 게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서 거기서 더 나가지 말고, 왜 이렇게 차갑지? 그 교리를 쌓아갈 때 느낌이 차가워요. 조금도 나에게 어떤 생명의 온기를 줄 수가 없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증상이 다른 사람에게 되게 차가워요. 내가 막 이렇게 계란으로 산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하면 되게 날카로워 가지고, 그러니까 사귐이 없어지고, 빛과 사귀는데 빛이 묻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막 스며들지 않는, 주님을 뭐 어마어마한 막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으니까 다들 잘한다고는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저의 마음을 조금도 따뜻하게 만들 수 없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셔서 빛 가운데에 사귐을 갖게 하시는, 그냥 이 또 회복의 사이클로 가는 것, 몇 번이나? 70번씩 7번이라도. 그게 뻔뻔스러워 보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주여 올소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개 취급을 당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개 취급을 당하는데 욱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잘 누르고 주여 올소이다, 이건 늦어요. 그러려면 최소한 1.5초 이상 걸려요. 근데 말을 걸어주신 게 감사해서 주여 올소이다 라고 개 취급 당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대사들은 정말 그 마음에 있었던 진심인 거죠. 그냥 그렇게 그냥 꾸역꾸역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하고 하면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일사천리 쫙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또 야고보에서 온 형제들이 딴지 걸고 막 해가지고 또 갈라디아서 써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꾸역꾸역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미쁘시고